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교만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깔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서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냐? 우쭐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이죠. 사실 이 교만의 단어는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중생이 갖가지 번뇌로 인하여 업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업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미혹에 빠져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미혹에 빠지고 또 갖가지 번뇌를 일으켜서 이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심, 자아, 정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정욕은 내면의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만의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사고가 발달되어지고, 자기만의 사고가 빠지니까 당연히 자기만의 사고가 발달되어지고, 또 그 사람만의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교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표현보다는 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해탈의 경지에서 종교를 창시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해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죄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 내용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 내용도 뭘까요? 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인간의 허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사실은 이 불교와 유교에서 유래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교만은 불교적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교만은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으로 자존감도 교만으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의 원뜻은 내 안에 죄가 올라가고 죄가 자라나고 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 사람의 번뇌로 업을 일으킨다라는 착각은 인간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시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인간의, 나의 시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는 잡념이 생기고 번뇌가 생길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사람은 죄가 가득하다고 해요. 어디에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사람 안에서. 내가 죄가 많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뭐 번뇌다, 그래서 업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안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나와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패망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과 패망하게 되는 교만과 거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온다고. 근데 번뇌를 일으킨다, 뭐 현실, 그 다음에 상황, 어떤 인생이 사람의 번뇌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해되는 사상, 윤리,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이 돼요. 결국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인본주의가 근간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죄가 죄로 덮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를 덮어서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지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가 가득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나를 가리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시키고 가리고 포장해서 무엇이 드러나려고 해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가 드러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죄밖에 안 나오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번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번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의 길을 걷기 위한 번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상황과 환경에 빗대어서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고 나를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죄성이 극대화된 모습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교만에서 마음이 높아진 상태임을 뜻합니다. 교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마음이 높아진 거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거만의 원어적 의미는 잘난 체한다, 남을 업신여긴다. 이 교만의 뜻과 비슷하죠. 교만에서 남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교만은 남은 낮고 나는 높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거만은 잘난 체가 포함이 돼요. 잘난 체, 쉽게 말해서 나의 자랑이 포함이 돼요. 거만은. 그리고 똑같아요. 남을 업신여긴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높이는 거. 이것은 똑같은데 거만은 교만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루시퍼였어요. 사단은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해서 땅에 떨어졌죠. 사단의 가장 죄의 속성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으로 모든 죄의 뿌리와 줄기를 흡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성품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이용했던 것은 기독교의 탄압이었어요. 기독교의 탄압이고 기독교의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핍박과 탄압과 또 모든 악한 방법으로 채찍질 당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했지만은 결국 죽었어요, 주님.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로서 그 교만한 사단의 그 억압들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갖가지 모멸감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내가 이겼다. 이봐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한들 내가 가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않냐 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사단은.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켰어요. 주님이 이기셨던 방법은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혈과 육으로 계속 이기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거항하고 반항하고 부딪히고 싸워 이겨내려고 해요. 싸워도 주님이 싸워야지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칼도 내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부활하심으로. 그게 바로 주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단의 교만 앞에서 우리는 그 교만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희생과 겸손, 그리고 오래 참, 인내,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꺾을 때 핍박을 했어요. 온갖 갖가지 고통과 고난을 줬어요. 그럼에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의 공격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기독교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교만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가 가장 강성한 시기를 꼽는다면 중세시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세력이 왕권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교황이 어떻게 되죠? 교황이 부패하게 되죠. 무엇으로 부패하게 될까요? 네, 교만함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즉 사단은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질 않으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속으로 들어가자. 내부로 침투하자.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뜨리자. 사단의 전략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성에 직접적인 계승을 주장함으로써 교황이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되어짐을 주장합니다. 교만하게 된 거죠. 어떻게 성경의 권위와 자신이 동등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돈으로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다라는 교황령이 내려지니 성경의 권위를 가진 그 말의 힘으로 성경의 실질적인 권위는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힘으로 천국 복음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한낱 죄 가득한 인간의 육신으로서 티켓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사람이 파는 것에도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돈으로만 천국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천국 장사를 해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도 다 거짓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장사하는 자들 특징이 뭡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라는 얘기는 나도 죄 많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나도 인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인간이다. 이거는 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해야죠. 내가 인간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친다. 이런 내용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도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나 나의 의를 세우기에 바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나 내 삶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고 어떻게 공동체가 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서고 공동체가 서려면 지도자가 먼저 몸부림치고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지도자가 말씀 앞에 몸부림칠 때 누구도 몸부림쳐요. 양들도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도자가 몸부림 안 치는데 양들이 몸부림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바로 이것이 사단이 나를 죄의 늪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에요. 가장 찬란했던 중세시대의 그 기독교의 역사,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사단은 기독교가 강성해지니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여 무너뜨릴 일보다는 이제는 기독교 내부로 침투하여서 기독교가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이용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한 거만함이 죄가 자라서 자신의 말이 성경과 동일시하게 되어서 그 거만함이 증가하여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위를 나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교황권이 왕권보다 강해지니까 내가 왕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등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가 그 착각한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는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스스로 깨닫기 어려웠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내 교만의 작은 뿌리조차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이 유럽에서 벗어나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의 복음화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는데 이 복음이 잘못 쓰이게 돼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빈민국이죠. 약소국이죠. 이 약소국이 서양화가 가속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해방운동이 일어나요. 이 해방운동이 왜 일어날까요? 복음을 힘으로 쓰기 때문에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꺾고 밟고 뭐예요? 복음이란 이름 아래에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교황이 교만했던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교황이 교만해서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퍼졌던 복음이 이제 유럽의 복음화가 이제는 많이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잘못된 과오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선교적 교회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기독교의 현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식민지 지배의식, 서양 우월주의, 이 통치와 지배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복음으로 합리화할 수 없어요. 우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잘못 퍼지고 스며들고 번져서 모든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서 퍼지게 오고 넘쳐나게 되었어요. 인종이 인종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국가가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민족이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복음의 전파에서 왔던 정복, 잘못된 복음으로 정복을 하면서부터 이행이 되었을 때 거기에 심겨진 사상과 뿌리들이 끊임없이 죄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만함, 이러한 죄의 뿌리와 죄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에서 전 세계로 퍼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만함과 교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서양화가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되면서 약소국들도 자기들 안에서 또 계급을 만들어요. 자기들 안에서 빈민층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것, 서양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 나라에서 또 알게 모르게 층이 생기게 돼요. 절대로 이것은 복음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죄로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교만으로 훼손시킨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선교는 명분뿐이고 식민지를 삼고 우월주의 사상에 심취되고 더럽고 추악한 잔념만이 가득하여 제3세계의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죄의 흐름들이 제3세계에도 스며들어서 그곳에서도 계층, 보이지 않는 층들이 나누게 된 것이죠. 계급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에 의한, 서양화에 의한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나눠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체계, 정치적인 체계, 자본주의 체계 이런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상과 그런 뿌리들, 생각의 뿌리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의 뿌리들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교만. 죄의 교만에서 답습되고 악습되어서 지금의 세계가 죄로서 마귀가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의 현장, 반복되어진 죄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인생에서 각자의 선택의 기로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죄를 번뇌로 인식하여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 응답을 가진 거만함으로 교만의 패망을 이룰 수가 있고, 또는 어떠한 선택으로 세상의 모든 고민과 번뇌를 죄로 인식하여 죄의 응답을 철저한 자기 성찰과 죄의 고백과 죄의 회개로서 겸손함으로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겸손한 자는 원어적으로 가난한 자, 빈민, 빈궁한 자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한 의미적 문맥으로는 곤고한 자, 가련한 자, 곤란한 자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겸손한 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상황과 처지에 갇힌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저변의 갈릴리 호숫가의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변에서 주님께서는 활동하셨어요. 낮은 자들의 자리에 함께 기꺼이 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높은 자들과 움직이지 않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했어요. 어부들과 함께 하고요. 그들 어촌에 들어갔고요. 그 마을에서 함께 그들과 생활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들과 탈취물, 얻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베풀고 나눈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요? 얻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 베푸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에서 낮은의 원어적 의미는 낮추는 것, 내리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을 내리 눌러서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리 누르다는 것은 내가 눌러야 돼요. 내가 나를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항상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켜 세우며 올리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항상 빳빳하게 세우고 항상 지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적도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누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욕심을 부려요, 애들도.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욕심을 부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어린 애기한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떼습니다. 웁니다. 누가 알려준 적도 없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왜?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죄의 본성과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학습하고 또 사회화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조금씩 배워나면서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거지. 인간의 본성과 본능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내리 눌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뻣뻣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리고 누르는 것에,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는 것, 바로 나를 내리 눌러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계속 변명만 해요.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계속 나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변명하고 왜곡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 죄인이잖아. 너 추악한 자잖아. 너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디 있어? 정신 차리고 너 스스로를 낮춰. 내려 밟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리누르는 것이 낮은 마음이 되어서 겸손함을 향한 최선이 되고 최고의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탈취물을 얻는 것에 대하여 현실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의의 결단. 바로 죄를 포기하는 것이죠.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나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가진 것을 값지게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진 것을 값지게 베풀까?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낮은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신 대로 나눌 수 있을까? 내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선행의 나눔을 주님께서 겸손으로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속이는 탈취물이 나의 소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하고 얻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적 현실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겸손함을 회개하게, 내 안에 있는 거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진 것, 나의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것들 모두 나의 거만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